2025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첫 번째 드리는 예배에 설교 제목을 본문에 의지해서 조금 도전적으로 잡아봤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를 향해 명령하시고 당부하신 말씀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 모두는 가정에서, 교회에서, 지역사회에서, 나아가 역사 속에서 리더들입니다. 여호수아가 자기 의지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리더가 된 것처럼 성도는 우리 의사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각자 삶의 현장에서 리더로 세워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성도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네, 3직 다 들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 선지자, 통치자, 그의 백성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은 오늘 이 자리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알고 어떻게 강하고 담대할 것인지, 강하고 담대해서 뭘 할 것인지를 우리가 같이 살피면서 도전받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1절,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라고 되어 있는데, 지난번 번역에는 시종이죠. 시종, 봉사자, 비서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제 보면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을 이끌고 이 요단을 건너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거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의 리더십을 모세에게서 여호수아에게로 인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왜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개입하시냐면 이스라엘은 자기 뜻을 이룰 자기 백성이자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챙기는 겁니다.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왜냐? 지도자 한 사람 잘못 세워놓으면 큰 낭패를 당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그런 꼴이 됐습니다만은, 이런 지도자를 하나님이 직접 챙깁니다. 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는가? 여호수아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리더십을 훈련받은 사람이에요. 준비된 지도자였습니다. 여호수아가 준비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다. 여호수아가 광야에서 갖춘 리더십이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들어서 이렇게 지도자가 되고 준비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여호수아가 가진 리더십이 뭔가? 다른 거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가 무엇이며 그 약속하신 바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를 체험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했던 인물입니다. 이것이 여호수아가 가진 리더십의 전부입니다. 리더십, 그러면 뭐 요즘 리더십 스쿨도 있어요. 보니까 우리 이제 가난 동물학교 때문에 아는데 리더십 스쿨 해가지고 재벌들 큰 기업체에서 운영하는 그런 이제 학원이 있는데요. 수업료가 한 500만 원 들어요. 500만 원. 몇 박 며칠 하는데 한 500만 원씩. 그거 내고도 배우러 가. 카네기 뭐 무슨 리더십 학교 있죠. 국제적으로 유명한. 거기도 엄청나게 돈 들이 가지고 가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리더십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리더십은 누구냐? 뭐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인정한 리더십이 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뭘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시는지를 아는 사람, 그게 리더십이에요. 그게 리더십의 전부입니다. 여호수아가 가졌던 리더십의 모두는 여기에 국한됩니다. 그래서 40년 광야 생활은 여호수아에게 학교였습니다. 하버드 대학 로스쿨, 서울대 법대나 정치외교학과 이런 데서 뭘 가르칠까요?
대단한 걸 가르치겠죠, 그렇죠? 예, 하버드 대학 국제학부 이런 데서는 아마 대단한 것들을 가르칠 겁니다. 그러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여호수아는 광야 40년 동안에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는 고통과 절망의 공간이었고 원망과 좌절의 시간이었습니다만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배우는 공간이고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막중한 책임을 맡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3절 4절입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 곧 강야와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 가나안 족속입니다. 또 해 지는 쪽 대해 지중해를 말하죠. 까지 너희 영토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비전을 주지시켜 줍니다. 약속한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는 비전입니다. 이것은 모세가 40년 동안 지향했고 여호수아가 리더로서 평생에 지향해야 될 목표입니다. 비전입니다. 지도자의 요건 중에 하나는 비전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맡겨진 사람들에게 그 비전을 정확히 제시하는 거죠. 헷갈리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게 리더십인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그가 지향해야 될 목표가 뭔지 백성들을 어디로 이끌어야 될지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비전만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위로와 격려까지도 함께 해주십니다. 이 비전을 성취할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워 주는 분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권위를 주시고 권세를 주십니다. 권능을 주십니다. 요즘 우리 탄핵 전국에 국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국회가 많은 데인가? 권능이란 표현을 많이 써요. 권능. 국회가 가진 고유의 권능. 권위가 있는 거죠. 법을 만드는 입법기관으로서 권능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여호수아를 선택하시고 그에게 비전을 제시하시고 그에게 다시 한번 더 권능을 부여합니다. 뭐라고 부여를 하느냐? 5절 6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어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어느 누구도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맹세하여 주리라 한 이 땅을 이 백성이 차지하게 할 것이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겁니다. 여호수아를 대적할 자가 없게 하는 것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내가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를 용기를 북돋우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할 일이 뭡니까? 이 사실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한 가지만을 더하게 됩니다. 강하고 담대해서 땅을 차지하는 것 외에 한 가지를 더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해서 세 번이나 반복돼도 이 짧은 세 절에 세 번이나 강하고 담대하는데 극히 담대해서 해야 할 한 가지 일이 뭐냐? 여호와의 말씀 곧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다 지켜 행하고 그 율법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거 이거 하라는 겁니다. 땅 주겠다. 큰 민족은 이미 됐고 땅을 주겠다. 두려워하지 말고 밟아라. 대신에 네가 한 가지 해야 될 일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을 지켜라. 행하라. 떠나지 말거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하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시는 여호와로 인해서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평탄하게 된다.
행통하게 된다. 이 말씀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서 설교를 끝내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담대합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통하는 역사를 경험합시다. 이러고 끝나면 좋겠는데, 그러나 절대로 이렇게 끝나면 안 됩니다. 만약 이렇게 설교를 끝낸다면 종교 수준에 머물게 됩니다. 우리는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됩니다. 실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여기서 멈췄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단다. 행통이 될 것이란다. 여기서 머물러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상으로 빠졌습니다. 하나님마저도 우상으로 대체했습니다. 만들어 버렸습니다. 현재 한국 교회도 여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같은 미신이 되었습니다. 미신, 기복신앙. 여기서 조금 더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국교회 현실입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간다는 것은 무슨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단계 더 나가보자 하는데 특별한 게 아닙니다. 단순 명료한 질문 두 가지만 던지면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여호수아가 밤낮으로 묵상하고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해야 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하고 하나도 남김없이 지켜 행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둘째는 그 결과로 얻게 되는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된다는 의미가 뭔가? 그거 우리가 알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이죠. 613가지 계명들입니다. 이걸 지키라는 겁니다. 613가지를 두 단어로 정리하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가 늘 자주 하는 말입니다만은, 여러분 저 성경 말씀을 읽어도 자꾸 맛이 있고 좋잖아요. 은혜가 되잖아요. 늘 들어도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613가지를 딱 두 단어로 압축하면 정의와 인애, 공의와 화평, 두 마디입니다. 두 마디. 여러분 두 가지 말씀만 인용해 보겠습니다. 미가서 6장 8절 지난번에 한번 봤습니다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여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는 것은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공의와 인애를 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겸손히 주님과 함께 가는 겁니다. 그게 선입니다. 그게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구하는 바입니다. 율법의 핵심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7장 5절로 7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발을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언약한 땅이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네, 정의와 인애입니다. 예수님은 이걸 한 단어로 압축을 했습니다. 공의와 인애라는 말을 한 단어로 압축을 했는데, 한 율법학자가 와서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제일 크냐고 물었는데 물음에 대한 답으로 주님이 하신 말씀이죠. 마태복음 2장 37절로 39절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냥 아닙니다. 마음을 다하죠, 목숨을 다하죠,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 개역 성경에는 내 몸이라고 되어 있는데 몸이라는 것보다 내 자신이라는 번역이 맞아요. 내 자신과 같이, 내 자신처럼, 내 자신과 똑같이 여기 영어로 even as라고 되어 있는데 even as.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even이라는 것은 특별한 이런 의미가 as 처럼 보다도 더 특별한 똑같이 그런 뜻입니다. 강조된 겁니다. 네 자신처럼 네 자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랑을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율법 모세를 통해서 주신 613가지,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신 내용을 딱 한 단어로 압축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겁니다. 첫째, 둘째가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31절로 33절에 보면은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가장 인간의 기본적인 행위도 뭘 위해서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 뭐냐? 이웃에게 그침이 되지 않고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이고 이웃 사랑이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4장 12절로 20절 21절 보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나면 두 번째 질문 행통이라는 말은 금방 그 의미가 드러나게 됩니다. 모든 인간이 행통이라는 게 뭐냐? 모든 인간이 존엄하고 안전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죠.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해지는 것이 이게 형통입니다. 형통은 개인에게 국한되는 말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공동체에 적용되고 역사에 실현되는 말입니다. 정의와 평화가 정치적 용어가 아니죠. 지금 자꾸 우리가 그게 자꾸 우리 오염돼 가지고 정의 이러면 평화 이러면 정치적인 용어로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영적인 단어입니다. 거룩한 단어입니다. 그것처럼 형통이라는 말도 세속적인 말이 아니라 형통이라는 말, 이걸 우리가 이렇게 보면 아주 영적이고 거룩한 단어가 됩니다. 이렇게 율법과 형통을 이해해야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이 정당화될 수가 있습니다. 바로 뒤에 이제 보면은 막 쳐들어가잖아요. 땅을 차지하거든요. 다 죽이고 전부 다 해파하고 여리고 성을 막 뒤집고 막 성을 다 해파하고 그렇게 정복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율법과 형통을 이렇게 이해하면 이 전쟁은 성전이 됩니다. 성전. 만약에 율법과 형통을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면 그 전쟁은 약탈입니다. 약탈, 침탈, 침략이 됩니다. 구약의 역사는 이스라엘의 전투사가 됩니다. 누말다 맞다. 율법과 형통을 정의와 평화로 온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그 전쟁은 거룩한 전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기생 라합의 행적이 바로 뒤에 나오죠. 그걸 어떻게 이해합니까? 기생 라합이 어떻게 보면 자기 민족을 팔아먹은 스파이를 숨겨주고 자기 군대를 따돌린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기생 라합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 어떤 일을 펼칠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어떤 역사를 벌려가실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의 말을 듣는 가족들과 구원을 받게 됐어요. 이 침략을 정당하게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원수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서 함께 이 복을, 형통의 복을 누리는 그런 역사,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생 라합이 어떤 복을 받습니까? 여러분 기생 라합이 누구하고 결혼을 합니까? 예? 살몬하고 결혼을 해서 누굴 낳습니까? 보아스를 낳습니다. 보아스는 누구하고 결혼을 합니까? 이방여인 룻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누굴 낳습니까?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게 돼요. 아, 참 재밌습니다. 이게 기생 라합, 어머니가 기생 라합이야. 보아스가 어머니 모습을 보고 믿음이 뭔지를 배운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랑 이방인이지만 룻을 자기 아내로 맞이할 수가 있었어요. 그 더 가까운 친척이 그 반대했는데, 거부했는데 이 보아스가 그를 아내로 맞이하고 결국 다윗의 초상이 되었습니다. 형통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원하든 원치 않았든 믿음의 현장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매일 지나치는 복민운동이라는 비석은 이 믿음의 이정표입니다. 오늘도 좀 보셨잖아요. 김용기 장로는 내세울 만한 학벌이나 신분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말로 나는 동네 이장도 못 해봤다고 이렇게 늘 이야기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 그가 세상을 흔들 만큼 형통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공의와 인애, 하나님 사랑과 민족 사랑을 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제 강점기 때 신사참배 창씨 개명을 거부하면서도 일본을 사랑했어요. 해방 이후에 분단과 한국 전쟁 당시에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그렇게 반대하면서도 김일성이를 사랑했다고. 유신헌법을 반대하면서도 그래가지고 자칫 뭐 조그만 실수가 있고 뭐 흠이 있었으면 사라졌을 겁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반대를 하면서도 박정희를 그렇게 또 사랑했습니다. 1973년 이곳은 오지 중에 오지고 돌짝밭입니다. 혹시 우리 강 집사님은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곳은 돌짝밭이었어요. 여기가. 지금도 돌이 엄청 많이 나요. 뱀이 많이 나요. 예. 수도원은 화전민들이 살다가 떠난 민둥산이었어요. 민둥산. 그가 여기 온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가난에 찌들리고 술과 담배로 유리방황하는 한국의 농민을 위해서입니다. 그들을 위로하고 잘 살 수 있는 길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곳 항무지를 밟았습니다. 그리고 음악을 짓고 학교를 세웠습니다. 이는 오직 하나, 정의와 평화, 이웃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그가 따라 실천한 것입니다. 이를 기뻐하신 하나님이 모세와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여호수아를 높이 드신 것처럼 그를 우리 역사 가운데 높이 들어 형통케 하셨습니다. 그랬던 이 학교가 지금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 이렇게 됐냐? 저는 하나님의 말씀, 공의와 인의 정신을 망각해서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이래가지 2025년 바람 가운데 하나가 가나농군학교가 옛날처럼 좀 회복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었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이 세상에 정의를 부르짖고 인애를 실천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동기에서 왔든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함께 가십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가 중심에 세워져야 됩니다. 교회가 학교와 수도원을 품어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좀 소극적으로 우리가 했다면 더 적극적으로 이 학교와 수도원을 품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함께 세워가 보십시다.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어렸을 때 모세와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김용기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이곳이 영육 간에 젖과 꿀이 흐르는 진정한 가나안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열국을 형통케 하는 하나님의 동산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강하고 담대해서 함께 일어서 보십시다.